아,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영원전에 언약하시고 창세기서부터 우리들에게 드러내셔서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오신 그분을 향하여서 우리가 기념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탄생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주의 사랑을 확증해 나감으로써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누구에게 얘기를 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넓게 크게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교회 다닌다. 그래서 종교 생활처럼 다니는 것으로 위로를 받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잘 드렸는데 다 망했다 그 얘기죠. 망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사 잘 드리는 종교의 행위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작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사랑 모르고 자꾸 육신의 행위를 가지고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많이 알면 알수록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지면 와질수록 이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는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지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풍요롭게 우리들에게 와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못 누린다면, 그 은혜를 못 누리고 오늘 내가 내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랑 다 부으셨고 그 은혜 다 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영혼의 갈급증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것은 말씀의 부재지, 성경에 대한 부재지 다른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모두 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을 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세주로 메시아로 왔다 그 얘기죠. 복음이죠.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고 부활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 오늘 레위기를 가지고 오늘 성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레위기는 구약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누구 증거하고 있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실 것에 대한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오실 것을, 이렇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라는 이름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레위기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언약하셨는데,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예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그가 자기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왔느냐?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봐라, 너네들을 잊고 죽고 너네들은 산자가 되어진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얘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하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래네요. 짐승이래네요. 제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가 5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레위기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영생을 갖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죽음이 있을 수 없죠. 근데 그에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5가지의 그 모든 제사가 왜 필요하냐?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예수가 오시면 번제로, 소제로, 하목제로, 속전제로, 속건제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실 것을 예언하시고, 이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작은 고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날이다. 그분이 왜 오셨느냐?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오셔서 여러분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러 오셨고 부활하심으로 살 것을 향해서 증거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도다. 죄인은 이미나도 죽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지만 하나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봤을 때는 이민에도 죽음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5가지의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죽으실 것을, 이렇게 사역하실 것을 예언하셨고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구약의 성경의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한 번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도다 얻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의 때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그 얘기죠. 아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는데 예수님을 내가 영접함으로 내가 성전이 되어졌다. 그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통해서 성경이 증거되어져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 작업을 오늘도 하나님은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로 오셨다. 그 얘기를 이제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거저주시는 은혜고 구원이니까 은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얘기죠. 자, 레위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러면 해막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제 십계명을 주신 것뿐만이 아니고 25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라, 해막을 지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불렀을 때는 십계명 2돌판을 줬다 그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십계명은 우리가 지켜서 복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율법이니까 지키지 못한다 그 얘기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다, 죽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줬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지으라,
회막을 지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다 그 얘기죠. 그러면 회막이 무엇이냐? 회막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으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회막 앞에 먼저 무엇이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그렇죠? 회막 앞에 번제단이 있는데 그 번제단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 잡아다 그 회막 앞에서 회막 번제단에서 짐승을 대신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죠. 이제 시내산에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회막에서 부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회막에서 부르시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고 있다. 그럼 왜 부르느냐? 왜 부르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왜 수고해야 되냐? 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고달프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에덴에게 쫓겨났고 죄를 인해서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려고 해도 이민아도 땅은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인생에 수고와 땀밖에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느냐? 모세가 받은 십계명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했던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슬픔이 있고 기근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짐을 벗어주기 위해서 오늘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된 우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뤄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참 안식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냐? 레위기 1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살아있는 것 중에서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 희생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선 살아있는 것 그렇죠? 살아있는 것 생축해서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어떻게 드리냐?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리고 회막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와서 연락하시도록 드릴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소의 번제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그림자로 하니까 번제가 도대체 뭐냐? 모든 제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번제는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심판에 대한 죄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향하여서 드리는 제사이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소나 양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으니까 소의 번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 거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오장육부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을 향하여서 이미나도 예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번제로서의 희생의 헌신의 삶을 살아가셨던 것을 증거하고 그 예언했던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번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실체가 되시고 그것을 완성시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로 전 세계를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이민아도 그 헌신이 어떤 헌신이냐? 레위기 1장 6절 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를 희생의 가죽을 벗길 것이고 각을 뜰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번제의 희생 소가 어떻게 죽임을 당해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죽을 뜬다 그 얘기를 하고 희생을 인하여서 가죽을 벗긴다. 예수님의 모든 있는 이 가슴을 다 드러내실 것을 말씀하고 숨김없이 1점의 1획도 없이 빈틈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전 세계를 향해서 헌신할 것을 향해서 계시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채찍질을 당하시고요 옷을 벗김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하셨던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각을 떴다 짐승의 가죽을 떴다 그 얘기는
오만 가지의 고난을 그분이 다 당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로 오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제물이 되실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헌신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오셨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땅에 고난 가운데 사단에게 메인바돼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한 번제가 되시고 온전한 헌신이 되어졌던 것이 뭐예요? 가죽의 것을 벗기는 것으로 나눴고 각을 뜨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절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위의 불을, 번제단에 뭐예요? 불을 두라는 거죠. 불 위에 또 불을 더 지피기 위해서 뭐예요? 나무를 올려놓고 불을 지피라. 그러면 불이 있는데 나무를 지펴놓으면 얼마나 그 불이 잘 타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죽으셨네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라 오늘 이렇게 불과 같은 그 시험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값을 인하여서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의 심판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보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자, 각을 다 떴죠. 이렇게 짐수, 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뜨고, 그리고 머리를 다시 이렇게 하고 거기다 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단위에 있는 불 위에 또 나무에 벌려서 불 위에 그것을 올려놓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그냥 구원하심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복 받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인데, 우리들에게 영혼의 세계에 죄값을 인하여서 형벌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옥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 그것을 알지도 못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그분이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느냐? 하나님 앞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까지 하나님 앞에 불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머리는 뭐냐? 생각이다. 온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당신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신 삶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삶이며, 정강이가 뭐냐? 행위다. 예수님의 모든 삶의 일투족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수고와 땀의 삶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내장이 뭐냐? 우리 오장육부 속에 있는 마음, 느낌, 생각이다. 그 모든 것을 누구에게만 드렸느냐? 하나님 앞에 드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37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게 십계명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법을, 십계명을 누가 이루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족한데도 마음을 드린 자요, 그리고 뭐예요? 목숨을 드린 자요,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번제란 하나님 앞에 헌신이다, 온전한 헌신이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내 오장육부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을 이미나도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림자로 예언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 전생애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그 삶을 고백해 나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이 번제를 향해서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어디 있나요? 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가 되어졌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예배를 창세기 4장을 통해서 가인의 예배가 있는가 하면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지만, 오늘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인하여서 그 사랑을 확증하는 그 신앙의 고백, 그 예배는 받으셨지만 오늘 행위를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의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번제, 하나님 앞에 희생되어질 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한 희생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향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숫소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숫소는 뭐냐면 가장 값이 비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은금 우리가 가장 힘있게 생각하는 물질을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가장 값진,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수컷이란 생명력의 강함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가장 큰 하나님의 생명, 영생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숫소를 드리는데 흠이 없는 것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흠 없고 점 없는 거, 죄 없는 거,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안고 품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인데 왜 오셔서 죽느냐? 죽는 건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예수는 죄도 알지도 못하는 자인데 왜 죽었느냐?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죄로 삼으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 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어지고 영생이 있는 자를 향해서 우리들에게 부르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헌신이 뭐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레위기를 통해서 번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1장 4절 레위기 보겠습니다. 그가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짐승 잡아서 왔으면 짐승에다 뭐예요? 머리에다 안수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하면 연락되리라. 그를 위하여서 속죄가 되어질 것이니라. 자, 레위기 1장 4절을 통해서 오늘 번제로 가져오는 백성은 자기의 손으로 그 번제의 머리에 머리에 안수하라 그렇게. 그러면 안수한다 그 얘기는 내게 있는 죄가 짐승에게 전가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너와 나는 하나이다 그 얘기입니다. 너와 나는 하나가 되어졌도다. 그래서 짐승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짐승이 내 죄를 위해서 죽고, 죄 없어졌으니까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산자다 그 얘기죠. 안수를 통해서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제가 말씀, 안수는 뭐예요? 함께예요. 하나 되어졌다 그 얘기예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얘기하죠. 함께.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신 거예요? 나도 그때 십자가에서 못 박혔대. 뭐 때문이래요? 죄 때문이다. 그런데도 오늘 나 죄인이여 그러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마귀가 올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8절. 또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그렇죠? 이제 또 어떻게? 그와 함께 어떻게 해요? 살 줄 믿노니.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함께 안수. 그럼 나도 뭐예요? 산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죽으심으로 합하여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 뭐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함께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그렇죠?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3일에 부활했어요. 함께예요.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이제 살아나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돼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어졌다가 함께 살아났도다. 그것이 뭐예요? 안수이다, 그 얘기. 그것이 뭐예요? 연합이다. 그것이 뭐다? 하나 되어졌다. 그것이 뭐예요? 세례이도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등의 하나님의 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살아났다. 그것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없이 영접해서 할렐루야, 이것이 아니라 뭘 영접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게 하셨던 그것을 영접했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장난하세요? 왜 죽으세요? 왜 살아나시냐니까, 3일 만에. 오늘 구약 성경을 향하여서 그렇게 언약하셨어요. 에덴에서 쫓겨난 여러분과 내가 심판 가운데 있는데 다시 살리실 것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날 것. 자, 그렇게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 안수라는 예는 그 제물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 그것이 머리에 안수한다. 자, 에베소서 2장 5절서부터 6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리셨죠, 3일 만에.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는 뭐 그렇구나, 나에게 구원이 왔구나, 그런 줄 알았더니 6절에 보세요. 또 함께 일으키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 땅의 육신의 삶은 여기 있지만 계시록을 통하여서 14만 4천이 구원받은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곳에서 찬양할 것을 향해서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건이 구약에만, 신약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 신약에 와야 되고 신약에 있었다면 구약에도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얘기 할게요. 어떻게 55분이야? 요거는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자, 열왕기하 오늘 조금만 더, 한 15분만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 8절 보세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러서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있죠. 엘리야는 율법의 선지자, 그래서 불을 내려서 사람을 죽이잖아요. 대머리가 되보니까 앙콤이 나와서 막 찢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율법의 선지자고 엘리사는 복음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셔야,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공부를 안 하시면 이게 뭔 소리래, 그러는 거죠, 그렇죠?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인 줄 알았더니 아니 율법이래네. 그게 도대체 그게 안 풀어지면 복음이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제가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잖아요. 성경 알아야 된다, 말씀 공부하는데 빠지면 안 된다, 그 얘기 늘 중요한 거예요. 그거 빼놓으시면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방법이 없어요. 다시 보세요. 엘리사 복음의 선지자가 수넴에 이르렀어요.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서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낼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왜 귀중하게 여겼기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특별히 엘리사는 복음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엘리사, 하나님의 종을 귀하게 여겼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9절 보겠습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아노라,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선지자니까, 그 복음을 향하여 구원을 향하여 외치는 선지자니까 거룩한 선지자였어요. 거룩한 사람이다, 그 얘기죠. 10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이렇게 다 준비를 해서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서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장소를 준비했던 여자가 수넴 여인이다, 그 얘기죠.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너무너무 세밀하게 엘리사를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에게 뭐 해주고 싶다.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 그러면 왕에게 부탁을 하고 군대 장관에게 부탁해서 내 소원을 내가 한번 들어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여인이 고백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과한이다. 이 얘기가 뭐냐면, 원문으로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당신을 통하여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바랄까 하니까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멋있게 신앙을 고백했던 거죠. 자, 14절. 엘리사가 가르되 그러면 저를 위해서 그래도 뭐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 할꼬? 게하시,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그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6절 보세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엘리사가 가로되 그 여인에게 돌이 되면 1년이 되면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이여 당신의 계집이, 아니 지금 자기가 이러면 그래서 아들을 못 낳는데 무슨 또 아들을 준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자기를 속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아들을 주었어요. 근데 그동안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자, 28절.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였습니까? 아들 달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줘놓고, 예? 나를 속이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줬다, 그 얘기예요. 너무너무 기뻤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아들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거죠. 내가 아들 달래지도 않았는데 왜 아들을 줘서 아들을 데려갑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이에요. 29절. 엘리사가 복음의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어라.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도 말고 내 지팡이를 죽은 아이에다 놓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엘리사는 복음의 선지자예요. 게하시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모세는요, 종이었어요. 모세는 종이었어요. 종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어요? 종은 누구를 얘기해요? 율법의 선지자. 게하시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종이었다. 아들 아니었어요. 예수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이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예수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어요. 그러면 게하시란, 종이란 무엇을 갖고 있는 자예요? 율법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종에게, 율법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에게 내 허리를 묶어라. 그러면 종이 묶고 있는 거, 허리에 묶고 있는 것이 뭐야? 율법 가지고 갔다, 그 얘기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서 죽은 사람에게다 이 지팡이가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게 다 풀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팡이를 갖다가, 율법을 갖다가 죽은 자 얼굴에다 딱 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아이의 어미가 가르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반드시 없는 아들을 줬으니까 살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엘리사가 일어나서 여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게하시 율법이 저희 앞에 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어요. 그랬더니 소리도 없어. 살아나서 기침을 käkäkä 해야 되는데 기침도 하지도 않고 듣는 모양도 없고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가로되 아이가 깨지 않았다, 죽었다, 살아나지 못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게하시가 저희의 앞서예요. 이게 본묵음의 비밀이에요. 그러면 게하시는 율법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와요? 율법이 먼저 오는 거예요.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뭐가 오죠? 게하시가 와요. 율법이 먼저 오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 하나님 사랑했어? 너 이웃 그렇게 사랑했어? 그렇게 사랑하지도 못하는 죄인이 뭘 그렇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열불을 내고 있느냐? 우리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신앙생활 헛고루 하시면 안 돼요. 예. 율법은 우리에게 와서 뭐예요? 너 죄인이잖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잖아. 율법 지키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 죽어야 되잖아. 먼저 와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주더라.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도 살아나지 못했어요. 율법은 우리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 오기 전에 먼저 와서 먼저 옥에 들어가고 죽어요. 율법은 잠깐이에요. 모세의 영광 얼굴에 가렸던 거, 율법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누가 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봐요. 깨어나지 않았어, 살아나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게하시가 이렇게 지팡이를 갖다 놨는데도 깨어나지 않았어요. 죽어 있더라 그 얘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고 두 사람뿐이에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만 하면 다 살아나. 아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겐 율법이 아니고 복음 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릴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번제로 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 그러니까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바라고 있나이다. 시편의 기도는 다 그 기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말씀 안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달라고 언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 보세요. 이제 엘리사가 들어갔어요. 죽어있는 아이의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포개졌다 그 얘기죠. 요게 애기예요, 애기. 근데 이 애기 위에 내가 엘리사면 여기다 이렇게 다 포겠다 그 얘기죠. 올라가서 엎드렸어요. 자기의 입을 죽은 자 입에 맞추는 거죠. 자기의 눈을, 엘리사의 눈을 맞춘 거예요. 자기의 손을 죽은 자의 손에 맞췄다. 그것이 뭐야? 연합이에요, 안수예요, 세례이다. 근데 그 몸에 엎드리니까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지더라. 엘리사가 가져간 것은 복음이었어요. 복음 가져가서 얘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소가 죽듯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아이를 위해서 죽고 이 아이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남들이 보면 이상한 소리예요. 아니, 왜 죽은 사람이 입에다 대고 코에 대고 귀에 대고, 이게 뭔 소리래? 이게 미쳤나? 아유, 회개망치게 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말씀에 왜 이런 것이 있느냐 그 얘기. 아니요, 오늘 우리는 소를 향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죠.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하죠. 번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죠. 양을 통해서, 비둘기를 통해서, 수많은 가지를 통해서 예수 복음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이 말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살릴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탄의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 십자가,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면,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린다면 그것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겠느냐. 오늘 우리는 날이 다해서 오늘 한 해를 향해서 다 살아왔고 내년 한 해를 향해서 또 살아가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내가 아까 그 집사님 주시옵소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뭘 다 이루어놨는데 뭘 주시옵소서예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은혜로, 생명으로 내 안에서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씀을 더 상고하고 말씀에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공급되어져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도 오늘 우리에게 임마누엘에서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그러면 7번 온전히 살아났다 그 얘기죠. 재채기 했다, 숨이 돌아왔다, 살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증거하는 거예요? 게하시는 종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엘리사는 복음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위해서 살리신 그 복음 가지고 가서 연합되어지고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가 살아났다 얘기죠.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오셨대요? 여러분을 위해서 죽고, 너네들은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너는 사망 끝났다, 심판 끝났다, 너네들은 산자다. 이 땅에 잠시 잠깐의 고난의 삶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 우리가 나를 향해서 내일 부르실지라도 나에겐 뭐 있어요? 이 땅의 수고와 눈물뿐이지 않아요. 고생하면서 우리 이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뭐예요? 예수님 그 좋으신 은혜와 사랑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이다. 그거에 대한 감사 없이 예수를 믿으시면 우리는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자, 누가복음 8장 한 절만 더 할게요. 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그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지. 회당장인데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유대인이 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율법 못 살리는 거예요. 지켜서 복 받으라, 그거 속는 거라니까요. 다시 보세요.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율법을 가져서 죽어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가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두려워, 믿기만 하라. 뭐 믿으는 거예요? 당신이 왜 왔느냐, 그 얘기예요. 죄에서 자기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 내가 이 딸을 위해서 죽고 그 딸을 살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딸이 살아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가 오심으로 살아났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서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풍요롭게 하셔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환난 가운데, 때로는 아픔 가운데 갈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에게 소망을 줘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고 품어서 결국은 예수님의 진짜 살아계셔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15분까지 한다 그랬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레위기 1장 9절. 자, 번제해 번제. 소를 어떻게 해요? 정강이, 내장과 정강이를 뭐예요? 물로 씻는다. 씻음이 뭐예요? 복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물로 씻었다. 그 물이 도대체 뭐냐? 오늘도 우리를 물로 씻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느냐? 여러분이 지은 죄가 깨끗해지냐? 자, 요한복음 에베소서 5장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자, 23절 24절. 잘못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23절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이 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누가 오셨어? 예, 여기 오셨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오셨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구약 성경을 안고 품고 육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럼 물로 씻는다?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 누구로 깨끗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지. 아니, 말씀으로 어떻게 깨끗해지냐니까요. 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다시 보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가 우리를 깨끗. 그러면 진리가, 아버지의 말씀이 누구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누구 증거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를 통해서 다 죽어요. 짐승이 다 죽어요. 왜 죽었느냐?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짐승들이 다 죽어서 피를 흘리는 것이 레위기예요. 그러면 이 모든 5가지의 제사, 모든 짐승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향해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산자가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은혜가 있는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삶을 고백하게끔 되어져 있다. 오늘 우리는 그거 누가 만들 거예요? 그 은혜 주셔서, 그 은혜 부으셔서 그 속에서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거 싫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부으셔서 우리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 복음을 향하여 많은 생명들이 저주에서 심판 가운데서 생명으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 보시고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많이 줘. 그렇게 해서 많이 올 것 같으면 옛날에 나 소식적에 하나님의 나라 뚫고 들어갔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진리를 통해서 성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지 않냐고, 여러분과 나에게 너무너무 많이 새롭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신앙으로 고백해 나가